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유언적인 설교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전하는 자가. 예수님도 7마디 말씀 십자가 위에서 전할 때 7시간 이상 걸렸어요. 한마디 말씀에 1시간 하고 숨 고르 쉬고 또 한마디. 그렇처럼 이 예배, 이 설교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마지막 강단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회중은 또 그 죽어가는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면 못 듣습니다. 혹시 유산을 나한테 더 준다 한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어쩌든지 다 귀를 기울여 이렇게 힘이 들어. 근데 전하는 자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나는 이중으로 힘들고, 그래도 나는 맡길 곳이 있어요. 주님, 사모하는 영혼은 성령이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은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계시기에, 주님, 오늘 은혜 받고 못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거 좀 힘이 생겨요. 나는 일생을 우리 안산 제1교회 와서 거의 48년,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간증 못한 간증이 한 2가지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안산 제1교회 마지막 다 털어놓고 주님이 부르면 기쁨으로 가야지. 그걸 숨겨놓으면 조금 내가 마음이 괴롭겠다. 예수 믿기 전에 20년 동안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암흑이에요. 할아버지는 유학자로 그 유교의 나쁜 관습, 축첩. 아버지는 술에 조금 심취하셔서 알코올 중독, 그리고 그 결과로 옛날에 아주 동네에 막 이렇게 많았던 결핵. 그 내가 13살 때면 국민학교 그때 6학년 때였어요. 방학 딱 기간, 여름방학 기간인데 아주 덥습니다. 아랫역이라. 그래 이제 섬에서 살던 우리가 아버지가 결핵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심해졌어요. 중해졌어요. 그래 어머니가 우리 5 식구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섬에서 목포로 결핵병원으로 아버지를 입원을 시켰어요. 목포에 가면 그 변두리, 시내 변두리에 결핵병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어머니는 간호를 해야 돼요. 식사도 해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13살 먹은 나하고 3살 먹은 내 동생하고 8개월 된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이 3형제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가면 동명동 피난민도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하루 벌어서 사는 그런 아주 산동네, 거기에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나보고는 동생 둘을
잘 보살피라 하고, 그 대신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와서 우유 같은 거, 이제 저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우유를 먹는 그런 거 차려주고 음식 좀 갖다 놓고, 밥은 내가 일찍 해 먹어 봤어요. 이렇게 밥 네가 해서 동생들 잘 키워라. 그런데 어느 여름 내가 8개월 된 동생을 업고 그 더운데 동네 나가서 또 집안에 갇혀 있기도 그래서 3살 먹은 동생은 손잡고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서로 사귀면서 제기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 등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그 무슨 아무리 내가 볼 때 막 얘가 뭐 벌벌 떨고, 나중에 한 일이지만 경기가 왔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할 길도 없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택시 탈 돈도 없고 동네 누구 어른들한테 물어볼 것도 다 맞벌이로 일하러 갑니다. 그래 이제 엉어려운 데는 경기 떠는 아이를 업고 있다가 조용하길래 이제 조용해졌나 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딱 내려놨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열세 살 먹은 아이가 아무한테 연락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엄마 오면 나는 죽었다. 동생 잘 돌봐라 갔더니 동생을 죽였다고.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하고 불안에 떨어서 아기 시체를 놔두고, 근데 마침 저녁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동생 어떻게 됐냐 하게 동생이 죽었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나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그러더니 죽은 시체된 동생을 가슴에 딱 안더니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때 어머니는 천주교인이었어요. 내가 내 새끼를 죽였고 계속 우신 거예요. 그때 나는 이미 내 인생은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줄반장 선거도 안 나가고 무슨 어떤 선거에는 일절 안 나가. 왜? 나는 모자란 내 인생은 그렇다. 그런 그 어깨에 가슴 아픈 그 응어리를 갖고 거의 80년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게 제일 내 가슴에 못 박힌. 그래 혹시 우리 교인들이 동생이라고 우리 동생입니다 하고 동생 손잡고 오면 가슴이 미어져. 내가 그때 잘했으면 내 동생도 저렇게 컸을 텐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런 신학은 내가 따르진 않아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렇게 대물림한다. 그건 성경에서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면 자식이도 식었냐? 이렇게 아버지 죄하고 자식 죄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이 무슨 벌을 받습니까? 그건 연자죄 이런 건 성경이 다 반대해요. 나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유교 속에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낸데 목숨을 걸고, 그때도 그랬어요. 종갓집은 다 망한다 그랬어요. 제사 지낸 집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우리 집안은 모든 후손이 내가 볼 때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집안으로 살았어요. 20살까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픈 쾌락을 대물림해가지고 유전은 아니고 또 전염도 아닌 것 같아요. 13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20살에 쾌락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쾌락을 알아서 군대도 못 갔지, 대학도 진학 못했지, 직장도 갈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문제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누가 아버지도 쾌락으로 죽었다, 누구 집은 왜 이렇게 쾌락이 많냐? 살육준 사이에 그 집안 대소가에 쾌락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망이란 게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제가 또 아무리 봐도 약이 아무 소용없어요. 막 속만 쓰리고 위만 막 걸레같이 찢어지지. 그 계량약이 아이나파스, 마이네엠픈톨 2차 약입니다. 하루에 3조목을 먹어요. 그리고 들으면 다행인데 보통 한 6개월, 1년 하면 계획이 지금은 다 치료되거든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그래, 제일 좋은 길은 자살하여서 인생을 끝마쳐야 해. 절망의 끝은 자살이었어요. 그때 20살 청년 때 책을 얼마나 내가 읽었는지. 소페나우의 철학자의 염색 철학, 그런 철학자들의 자살에 대한 그런 예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죽음을 한번 대여섯 번 시도해 봤어요. 그때 우리 집 앞을 지나서 교회 가는 윤기열 권사님이 결혼해갖고 애를 못 낳는다고 소박받아서 친정에 오니까 친정 조카들이 조그만 조가상간을, 조가상간 집을 지어주면서, 얻어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우리 집 앞을 지나서 교회 주일날 갈 때마다 그 담 너머로 이렇게 우리 집을 보고 나를 훔쳐보고 가요. 그러고 올 때는 정심대가 돼야 우리 집을 꼭 들려요. 막무가내로 들려요. 내 방에는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도 내가 못 들어게 했어요. 어머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말고 밥상만 주세요. 나병 환자처럼 어머니가 밥상만 놓고 가면 내가 먹고 밥상 갖다 놓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권사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권사님 들으면 안 돼요, 할머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환자예요. 그랬더니 관계없어, 딱 손을 잡고 9번을 전도를 해요. 그게 나는 자살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고, 권사님은 성령의 영이 있으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스러울 만큼 권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런 할머니한테 우리 집안 그 결핵의 그 역사를 다 들통나갖고 들춰내고, 근데 9번째 와서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20년 동안 굳어졌던 절망, 죄악, 암흑 확 무너지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 친구도 나를 별로 만나면 내가 딱 거리를 둬요. 절대 우리 집도 못 오고 친구 관계도 다 끊고 혼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내가 뭔데 9번을 와서 전도하는 거 하고 막 울어버렸어요. 고 선생, 고는 절대 죽지 않아. 목사 될 거야. 목사들은 다 폐병으로 고생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된 거야. 그러게 나도 모르게 권사님, 내가 다음 주일부터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래야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20살부터서 지금 80여 생애가 다 오도록. 이번에 무슨 명예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준다 하길래 우리 부목 출신이 총장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목회자지 신학자가 아니다. 그래도 교수회에서 목사님을 좀 추대하면 좋겠다. 만장일치로 되어서 하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 우리 그 부목의 그 위신을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나는 전혀 몸도 약하고 싫어했는데 가서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서관을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이 허물어지고 그 일이 지금 장신대 그 수리하는 일이에요. 모금을 해. 그러면서 교회 이름도 이어주고 목사님도 이름도 이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주면. 그래서 우리 제1교회는 이미 당회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작정해가지고 제1교회 이름으로 그 방 하나를 이렇게 건립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귀에 설교단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내가 방 하나를 어쩌든지 책임질 헌금을 내년까지 해줄 테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전도한 도처 성광교회 윤기열 권사님 이름 하나 붙여다오. 아, 목사님 좋은 일이지요. 내 인생에 꼭 누군가를 기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까지 복받게 한 우리 윤기열 권사님. 방학 때 되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지금 사모 저 아내하고 사귈 때니까 방학 때만 한 주간 가서 저희 아내 될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그런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윤기열 권사님에게는 돌아가신 날까지 그래봤자 한 3년 4년 방학 때 갈 때마다 꼭 권사님 손에 쥐어드리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해줘. 고은아, 나는 애도 못 낳았다. 그러나 너를 낳아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다니까 나는 자식 부자다. 내 마음속에 가장 기억이 남을 그 은인이라 할까, 은총을 입었다 할까 하는 분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윤기열 권사님. 그러고 저는 신학을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45년, 47년 세월이 지났는데 내 후손들과 내 가족들은 다 건강해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벌을 주면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나같이 때려버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 판공비를 교회가 주길래 얼마나 무서웠으면, 보나마나 판공비나 주면 내가 마음대로 쓸 거다. 그래갖고 이종훈 장로님한테 통장 맡겨놓고 내가 다 썼어요. 장로님 판공비를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적인 것만, 그만큼 내가 두려웠어요. 내 뒤에는 교회가 있다. 내 뒤에는 자식. 왜냐하면 나는 부모들의 죄값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잘못되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 부모가 잘해였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 자를 꼭 때린다 하셨거든. 돈을 사랑하면 돈을 그냥 하나님이 치시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을 또 괴롭게 하시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가 가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고 나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은 여기서 2살 때 와서, 큰 딸은 다행히 목사가 돼가지고 부부 남편을 목사로 만나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합니다. 하루에 3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것이 사모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사위가 목사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루 3번을 꼭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근데 아들은 공부를 한다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저 외국으로 갔는데, 이 녀석이 15년 됐는데 계약직으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 이렇게 지가 연구한 과정을 연구소에서 거의 뭐 정년 퇴직이 아니라 5년 하고 실적 보고 또 재계약하고, 이게 안전한 직장을 못 잡은 게요. 미국 같은 그런 사회에서.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뻐해야 할 텐데 겁이 번쩍 나는 거예요. 막 두려워요. 왜냐하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되기는 쉽지만 진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할 일을 안 해버리면 공동체는 다 망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 알아요. 놀기를 좋아하고 뒤로 밀어. 오늘 숙제해야 하는데 오늘 안에 꼭 내래. 그래서 너는 절대 목사 되지 마라. 그리고 누나는 괜찮다. 불성실하고 목숨 안 걸면 너도 죽고 교인들도 죽어야 성실히. 그래서 얘는 아예 뭐
목사 될 걸 뭐 기도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지가 된다고 하면 끌어내릴 거예요. 또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무슨 목사를 한다고, 지가 그런 생각도 못하고 나도 한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끌어내려버려. 겁이 바짝 난 거예요. 정년직, 정식 직장을 잡았다 하길래. 그런데 번쩍 두려움이 오면서 이 자식을 어떻게 감당하게 해야 쓰겠냐 하고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켜줘야 되는데, 너 IMF 이 코로나 시대 주일 잘 지켰냐? 아빠, 주일은 인터넷으로 다 드리니까 우리가 교회 못 갑니다. 인터넷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하는 일 뭐 하냐? 우리는 장로, 집사, 직분 없는 그런 교단, 교회인데 제가 목장을 합니다. 구역은 몇 명을 넣고 그 지도자가 구역예배 드리는 그 구역장이죠. 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 끝까지 잘해라. 그리고 너 하나님께 11조 온전히 바치냐? 이렇게 주춤해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내가 용돈을 주면서도 그놈 꼭 11조 네가 바쳐.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 뭘 사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교회, 이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 자동차 절대 안 탑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신방하라고 준 차인데 우리가 타고 가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건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러고 10시 되면 딸이고 아들이고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그런 그 원칙을 갖고 11조를 가르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전화 딱 끊고, 여보 나 어떡하지? 내가 누구한테 이 새끼들을 맡기지? 그렇게 안 해도 망연자실했어. 그러고 전화를 해가지고 애비가 자식을 엄벙동벙하는 사이에 교육을 못 시켰다. 그래, 모두 얼마나 2년 동안에 11조 못한 액수 총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내하고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둘이 계산을 2년 동안 계산하는데 2,250만 원을 2년 동안 못 받쳤어. 그럼 저축해놨냐? 아니래. 그냥 하다 어려우니까 써버렸대. 그래,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들아, 아빠가 벌을 받겠다. 자식을 목사로서 평신도도 아닌 목사가 내 자식 11조 온전을 못 시켰구나. 내가 2,250만 원 엄마랑 의논해서 대납할 테니까 너는 잊지 말고 11조를 꼭 하나님께 유언으로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것만은 지키면서 예수 믿자.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만일 내게 이것은 진실입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 벼락을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양심 그런 걸 하겠습니까? 얼른 떠오른 것이, 하나님이 내게 100억을 주면 내가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 너무 많으니까 관리를 못해요. 나는 인간 아닙니까? 100억이 딱
왔는데, 그럼 그놈 갖고 교인들 말 안 하고 딱 어디 하와이든지 제주든지 갈 거예요. 그래 집 준비해갖고 거기서 아무 부담 없이 11조 10억 하고 건축원금 10억 뭐 이렇게 하고 80억 갖고 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 관리를 못해. 목사가 100억을 갖고, 물론 평신도 여러분은 100억 주면 관리하세요. 회사도 키우고. 나는 그 목사는 그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100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100억이 너무 적습니다. 100억 갖고 못해요. 그럼 내가 11조 감사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80억이 남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식구 10명입니다. 야, 80억이니까 이걸 유산으로 나눠주고 죽자 하고 8억씩 애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 8억이 우리 아이들 건강, 장래, 미래, 손자들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돈이 많아서 나는 안 되고 너무 작아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100억이 있다 해도 나는 거절한다. 내 외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다. 그러고 100억은 너무 작다. 어떻게 너희들 8억씩 하나님, 돈아 책임을 져라. 건강 너무 작습니다. 돈은 너무 큰 것, 언제나 저는 그랬어요. 큰 것이 딱 생기면 아이고 이거 너무 큽니다. 그러고 너무 작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의지하고 삽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업하는 평신도들이야 얼마든지 100억, 1000억도 관리 능력이 있겠지만 주의 종된 나에게는 그 관리한 능력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통령, 정치가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수제 만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